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순탄치 않은 삶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흉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니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련을 이삭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서 마음고생을 했고 이삭도 동일한 고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이삭도 흉년 때문에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삭에게 고스란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후손들도 그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로 인해 흉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한 가지 시련이 지나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문제나 고난이 없는 평탄한 인생만을 기대하지만 좀처럼 그런 때는 잘 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나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뜬히 이겨내게 되죠. 자, 다시 이삭으로 돌아와서 흉년이 들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머물러야 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떠나면 안 되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삭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막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이삭은 그랄 땅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있겠고 이삭에게 복을 주겠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고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왜 이렇게 빨리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덕을 보는 겁니다. 자,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살았기에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동일하게 대하지 않죠. 이삭을 확실히 더 봐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이삭은 60세의 아들을 얻었죠.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가서 고생했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먼저 막으십니다. 자,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의 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예쁜 아내로 인해 자신이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하지만 이때 하필 왕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치고는 놀라운 우연이죠. 어떻게 왕이 이삭이 리브가를 아는 것을 봅니까? 왕이 그렇게 한간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왕이 리브가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이삭이 리브가를 아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보호하신 거죠. 이삭은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빼앗겼지만 이삭은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참에 왕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다가는 왕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랄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리브가를 노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사전에 보호해 주신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를 볼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고 계시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고난이 오기 전에 다 막고 계시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 덕에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듯이 내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평생 기도하며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 덕에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로 인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내 자녀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